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부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는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린 사도 요한이 그 한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면서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질서해 보이는 그 중에는 분명히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세계를 좌우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나가서 하는 일이나 또한 이란과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세계는 우리 시진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들보다도 더 우주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는 주후 93년에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그는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는 그러한 이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스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헤븐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카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연적인 하늘을 말하고 있지만 헤븐이라는 것은 천사, 천국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미티아누스가 AD 96년까지 그가 통치하면서 AD 96년에 그가 죽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다시 귀환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99년까지 사역을 하고 사랑의 사도로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우리는 그러한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푯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본 그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도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정말 하늘에 문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문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항상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을 올라오라 하신 그 세계, 그런데 그곳을 보았더니 보좌가 있더라.
그 보좌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표현이고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고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저와 우리 심옥희 목사님과 최선희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성지순례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2장 3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4장 1절로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장 3장은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상을 보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 중에 1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로를 치고 있는 이야기가 2장 3장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그 하늘의 세계 속에서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이끄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구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영향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이 왕자에 앉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도열해서 서가지고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서는 즉시 그 명을 준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임금의 명령보다 더 크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벼곡과 홍구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를 둘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없이는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누가 도열하고 있냐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앞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 앞에는 이러한 세상의 재벌이나 세상에 이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는 앞에는 24장로가 도열해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세 종류의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데 벼국과 같고 홍구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민수기에 이러한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도다.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해의 방향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오늘 상징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위에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 무지개는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신 그 무지개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에는 녹보석이 무지개같이 무지개가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언약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언약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2월 말에 터키를 다녀오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바로 제가 학교에서 역사 쪽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서 확실하게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과 그리고 요한의 그 복음 전함이, 아시아 교회의 복음 전함을 제가 한번 다시 증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대로 편의대로 살았습니다. 그 도시 하나를 옮겨가는데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됐습니다. 그러한 걸음을 바로 바울은 걸어서 그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그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그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자연적인 운명을 다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를 밤무섬으로 귀향을 보냈던 도미티아누스는 바로 베스파시안의 아들입니다.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가 68년에 왕권을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84년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의 동생이지만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93년에서 96년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말세에 대한 계시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교회를 통하여 계시하며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미래를 향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4장로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그러한 숫자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들. 그들이 흰옷을 입고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음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단하신 장로들이 대표되시는 이분들이 금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그 금관을 벗어 전부 드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언약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간을 들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을 보기 전에 요한은 먼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를 음성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된 해에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 가운데서 위엄 속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가운데 천둥소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7 등불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7 등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에 안뜰에 있는 청동바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세대주의적 상황으로 풀이한다면 유리바다는 말 그대로 사람이 헤엄칠 수도 없고 그 속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상처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 대야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청동바다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씻는 제사장들의 물을 씻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2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물두멍에 10개에 있는 그 물을 자신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진 자, 죄 지은 자는 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7절 8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스랍들이 둘러섰는데 6날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팔을 감싸고 2날개는 날며 창화하여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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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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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지키며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돌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날개를 펴니 좌우 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이사 장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백성들이 찬양해야 할 찬송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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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 우리가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나의 행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절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만 어거스틴은 은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지방으로 가면 지방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7가지 복, 이기는 자의 복,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의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이상이 열리고 2장 3장에 이기는 자를 말하고 4장 5절에 거룩한 어린 양의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의 행위가 아닌, 절대적으로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은혜와 은총을 받은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사자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나타나고 있는 동물이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자복음이 왕의 복음, 땅의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 다른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태인에 의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자. 누가복음은 우리는 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소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송아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여기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공중의 새들의 왕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동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생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주는 그 상징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찬양이에요. 시편 140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찬양할 때에 내가 너희 성문을 경고케 하고 평안을, 성내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화목케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평안의 복을 빨리 달리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하시는 그 찬양 받으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이 내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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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24명의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도, 24장로도 관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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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표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24장로와 같이 함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거룩함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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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잔이라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